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응답을 미리 보는 성도가 됩시다. 요거는 지금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사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다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죠. 성경에 모세를 부를 때도 요셉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갈 곳을 다 준비해 놨다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갈 곳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냥 방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이미 받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열심히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세상에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담대히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의 소개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차를 마시면서 광명아파트 거기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예다향이라는 찻집이 있어요. 건물주가 이거 해가지고 돈이 됩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한 35평 되더라고요. 그 쌍용전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쌍용대 그 사거리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바로 나오기 전에 오른쪽에 끝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는 게 35평이래요.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이분 하는 얘기가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뭐 그렇게 되면 좋지만은 하는 목적이 돈보다는 자기가 이 차의 맛을 알고 이 차를 통해서 자기에게 있던 질병이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차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차의 맛을 알고 차의 어떤 그 효능을 알 수 있는 것을 자기처럼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하기에 내가 받아쳤어요. 이분이 캐톨릭에 5년 다녔다가 그 다음에 교회에 2년을 다녔어요. 마지막 교회에 2년 다녔는데 개척 교회 목사님 성도가 자기하고 목사님하고 자기 아들하고 3명밖에 없었대요. 2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목사님 자기 떠나면은 목사님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예배 드렸다.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천안의 큰 교회에 부목사로 가게 됐나 봐요. 그런데 예식장에서 만났는데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 복음을 모르면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모르는 척 하더라. 그냥 자기를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가더라.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6개월 전에 이 찻집을 오픈했는데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합니다. 아무 말도 없고 답도 없고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구나. 근데 이 형제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걸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 하나가 어쨌든 귀하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걸 느꼈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처를 받고 지금 군대 간 아들이 이 상처를 받고 어릴 적에 이 아들 같이 둘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가 이 차의 맛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돈보다는 정말 이 효능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하듯이 교회 다닌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면은 교회 다니면서 고통한다. 내가 왜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왜 예배해야 되고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하여튼 맥은 잘 짚는 것 같아요. 한의사들이 거의 대부분 맥을 잘 못 짚는데 내가 여기가 요거 저 하면서 막 드릴로 막 힘을 줬더니 뼈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맥을 잡더니 뭐 몇 개 붙여줬어요. 그냥 바로 뼈 아픈 게 없어졌어.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좀 하긴 한다. 사람의 어떤 그 아픈 부위를 바로 잡아가지고 치료는 하는구나. 그런. 그래서 내가 진짜 안 아프네. 그랬더니 아마 괜찮을 거라고. 점점 더 괜찮을 거라고.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줘. 차 마시면 한 1.5리터짜리 이거 물을 차를 마시면 제가 다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그냥 컵으로 먹으려고 하면 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대화 나누면서 차를 이렇게 마시면은 이거 언제 내가 이걸 다 한 리터를 다 먹었는지 그 모를 정도예요. 왜 제가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모르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오늘 이 다비다가 죽었잖아요. 그 시체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세 가지가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기준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이 뭐냐? 그게 답이 나와야 돼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되게 기준하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든 줄을 서야 돼요. 두 번째는 수준이에요. 무엇이 수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지고 있고 뭐가 좀 많은 것을 공부했으면 그것을 수준이라고 하죠. 이 땅의 문제가 뭔 문제입니까? 돈이면 해결된다라는 거, 그 돈이 기준이라니까? 출세가 기준이에요. 자리가 기준이에요. 성공이 기준이라니까. 뭐가 성공인데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종말은 결국은 지옥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데 걸어서 한번 부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부산 간다고 해보세요. 또 뭐 오토바이 타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 타면요 지붕이 없잖아요. 그럼 비 오고 눈 오면 그냥 바람 불면은 고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차 안에서, 열차 안에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할 노력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그겁니다. 나에게 복음만 있으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나를 끌어가는 대로 안 가려고 몸부림만 안 치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수준이 잘못되니까 표준까지도 잘못돼요. 우리 한국에는 KS라고 그러잖아요. 코리아 스탠다드. 그 KS 마크가 있는 것이, 한국에서 이 상품은 괜찮은 거다, 합격된 상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충만으로
내 삶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안 되어지면 우리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제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는 성취될 언약을 미리 가진 제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내가 지시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것이다. 모세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약속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평생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옆으로도 봐고 뒤로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도 생깁니다. 그 순간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불신앙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끝내버렸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기도의 능력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제자 베드로가 보세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봤어요. 이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지를 몰라요. 그의 고백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보세요. 40절에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제가 어릴 적에 뭐가 부모님에게 잘못됐으면 무릎 꿇고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그냥 용서해 달라고 해요.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제 내 삶 속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이 사실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어때요?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모두가 미리 응답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도 요셉에게도 그죠? 사무엘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바울에게도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의 언약. 창세기 45장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 어느 분이 믿음 생활은 안 하는 분인데 그 목사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했더니 그게 형제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형제의 삶을 정말 오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아니래,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뭔가 그래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에 내가 그래. 성경이 온통 그 얘기하고 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평 원망 안 해.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모든 가정에 축복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 거기서 살아나오려고 몸부림 많죠. 왜?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요, 답을 알면은 축복이라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은 답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답을 찾으려고 다들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구상에 수억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시작과 끝을 다 가지고 계시고. 요셉이 지금 그 고백, 형들 앞에서 형들이 나를 팔았는 거 맞는데 요셉이 뭐래요?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라. 이거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지. 그죠?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 로마에게, 바울에게는 이미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참,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이 앞전에 봤잖아요. 바울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도 가장 강대국의 복음이 들어가야 세계 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니 그 고백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도 나오잖아요. 19장 20절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다. 23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고. 27장 24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가 가이사니까 왕 앞에 서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택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미리 보는 눈을 가진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우리가 눈이 보배다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틀려져. 보는 것이 뇌에 전달돼 가지고 생각되고 행동되고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보는 순간 사단이 즉각 나타나 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더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처럼 돼야 되니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그걸 갖고 보면은 별로 나에게 가지고 있어 보니까 별로 나에게 뭐 귀중한 것도 아니에요. 소중한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세요. 요빠에 다비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과부들에게 제공을 했던 아주 이름 있는 그러한 사람. 오늘 성경에는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이 요빠에 오늘 마지막 절 우리 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은요 절대로 안 죽습니다. 이 제자가 그냥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그냥 죽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그 지역의 정말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니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진짜 내가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또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금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서 뜯어 말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보는 눈이 틀려져요. 옛날에는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보는 눈이 틀려진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저 사람에게는 누구의 도움도 저 사람을 치료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안 된다. 그 이름으로야만이 저 사람이 치유함 받을 수 있다. 그걸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안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의 그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베드로의 이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식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있잖아요. 내 백성이 멸망당하는데 왜 멸망당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한대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왕인데 다 헛되대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리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먼저 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까 서론이 얘기했듯이 그분이 차에 대해서 자기가 차의 효능을 먹는데 그게 몸에 쫙 그 뜨거운 온기가 내려갔는데 뭔가가 속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은 이제 찾는 거지, 한마디로. 나는 그걸 받아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알면은 그 목사의 관계도, 많은 인간 관계에도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다. 왜? 그런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지, 또 현장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을 내가 뜨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실족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딛고 발판이 되는 것이지, 그 어려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이 얘기했다고 안 합니까? 이 땅에 모든 인간에게는 가슴에 구멍 하나가 뚫려 있대요. 그런데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 노력, 성공, 돈, 자리, 이 뻥 뚫린 구멍을 가슴에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걸 집어넣어도 그 구멍을 채울 수 없대요. 무엇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그 구멍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채워져. 인생의 퍼즐, 전에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단톡방에. 많은 퍼즐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퍼즐이라도 그 퍼즐 한가운데에 복음이 딱 들어가야 복음을 통해서 내 삶에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되어져야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질 않아요. 거의 세상 기준은요, 가진 것, 어떤 뭐 있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배운 것, 그런 것 가지고 과시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어 있는, 내가 있는 곳에 정말 비어 있는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라는 여자가 그 비어 있는 현장, 과부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또 그들의 삶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 그건 봐봐요. 그런 비어 있는 현장을 돌보는 제자인데 죽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현장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리는 거예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 영향력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잘 나가는 사람보다 안 되는 사람이 뭔가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응답의 축복,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영향해주고 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응답을 미리 가진 제자예요. 응답을 미리 가진.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담대해졌다. 안전뱅이를 입히더니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의 심장이 강심장이 됐구나. 안전뱅이는 그래도 살아나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일으킨 거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은 죽었어. 그러니까 보통 강심장이 아니야 지금. 만약에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40절을 읽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어디서 돋느냐.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눈을 감고 다 죽어 있는데 기도했더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탁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름 돋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눈만 뜬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히 누워 있었잖아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더 이 미래를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일으킬 것을 살릴 것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성전 이전하면서 뭐 돈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올 수 있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부족한 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내가 다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있는 거 아껴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면은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본부 메시지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 응답 받으면 끝나. 교회는 끝난다. 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아나니까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 지역에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문화권까지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다 이 축복. 모세니 그죠? 여호수아니 뭐 바울이니 요새 뭐 다 이 응답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자기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그랬어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제 더 이상 막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는데 이 서론이었는데 그러니까 본론에 미션을 주잖아요.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있다. 그러니까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놨다. 저와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을 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7절 말씀 보세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는 틀에 갇혀있어요. 안 된다는 틀에 갇혀있어요. 보세요. 완전 죽었잖아요.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완전히 올무에 갇혀버렸어요. 안 된다라는 틀에 갇혀버렸다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그 과부들이 예수님이 베드로가 왔을 때 같이 그 옆에서 슬퍼하며 울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다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도움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왜?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도 꺾이고 닫혔던 문도 열리고 우리에게 있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으면 치유하시는 능력도 행하셔요.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알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알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육신대로 살았는데 이제 육신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나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으로 거듭나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 못하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다시 거듭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 그런 육신적인 대답 안 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단어 주세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십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 성령 충만. 이게 우리에게 다 언약으로 붙잡아져. 최근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국내 성인 기독교인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성경을 어떤 책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1%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천만다행이죠. 71%. 그런데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25% 나와요. 중직자인데. 중직자라고 하면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뭐 이 중직자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성경은 하는 말씀 아니대. 25%나 돼. 참. 그래서 교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그냥 성경은 종교 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1%랍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거의 이제는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이들을 많이 안 나니까 이제 점점 없어요. 세상의 문화가 좋으니까 다 교회 안으로 안 오고 다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한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72%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다라는 71%와 문제가 해결 안 받았다는 72%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72%면 프로테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문제에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취되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느냐는 질문에 72%가 전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죠. 72%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72%가 아닙니다. 그럼 이거 우리에게 또 적용을 해봐야 돼. 나는 과연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읽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성취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가장 불쌍함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불쌍하다니까. 불신자들은 몰라서 응답 못 받지만은 크리스찬들은 알면서도 그거를 내가 실천을 못해서 응답 못 받으니 얼마나 안타까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미리 보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열심히 효도해가지고 내 호적에 자녀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법상으로 호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